설교는요, 설득이 아니에요. 설교는 여러분한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캐리그마 그래가지고 선포다 이렇게 선포.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나고 붙잡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나 교육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칠판을 써가면서 할 때는 조금 가르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설교는 선포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으면, 붙잡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말씀이라고 표현하도 하지만은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더 나아가서 메시지다 이렇게 합니다. 메시지는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 내용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메시지, 알리고 주장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보내는, 전달하는 말, 그걸 보고 메시지다. 그래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메시지는 뭐냐 하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전달하고 싶어하는 메시지, 말씀을 찾으면 그 말씀이요 응답으로 내게 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시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면 계약, 여러분 지금 우리 권사님 대표기도 하셨습니다만, 맨 마지막에 로마서 16장의 인물처럼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그 말은 뭐냐 하면, 로마서 16장의 그 인물들이 전도와 바울을 도와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생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도역자로, 보호자로, 식주인으로, 친척으로, 사랑하는 자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렸던 자들인데, 그들이 영원히 남는 작품을 남겼는데 어디요?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전달되고 선포되는 것에 그들의 이름이 전달되잖아요. 그것처럼 언약을 붙잡으라, 말씀을 붙잡으라. 그러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곡과 가라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배를 드리면서도 항상 기억할 것이 있어요. 세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특별히 이 예배 시간에 항상 기억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일반 종교하고 흑암 종교하고 다른 차이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은 이 땅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말씀이다. 여러분, 일반 종교들은 전부가 뭐냐면 점을 칩니다. 미신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지만은 복음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으로 하나님이 이미 모든 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모든 말씀을 통해서 모든 방향의 답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면 계약이 있다면, 영원히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말씀 붙잡았습니다. 언약 붙잡았습니다. 언약 붙잡아라. 이 말 하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성취되는 시간이요. 응답의 시간이요. 바로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응답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그 말. 그것을 완벽하게 성취시키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응답을 성취시키시기 위하여 버리시는 일이요, 과정이요, 시간이라는 사실. 이렇게 바라보면요, 낙심할 일이 없어요. 실망할 일이 없다고요. 이거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정말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뿐만 아니라 성경을 잘 알면요,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성경 말씀 속에 다 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모든 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봐버리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비밀이 다 들어있다. 제게 복음화라고 하는 이 말씀, 이거 하나만 우리가 깨달아도요,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 그래서 237 세계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 전도 선교, 이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 보는 눈도 달라지고 말씀 대하는 눈도 달라지고 나의 인생에 일어난 일과 사건도 달라진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창세 전에, 영세 전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해서 지금 그 시간표 속에, 그 은혜 속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는 시간표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절대로 속지 마시고 언약 속으로, 그래서 그것을 알도록 하나님은 선지자를 동원하시고 역사를 동원하시고 사람을 동원하시고 민족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들을요 쫙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이 종교와 차이가 있다. 여러분, 의학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신질환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유를 밝히지를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그 일이 일어나는지, 왜 그 병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를 다 말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 전 세계에 지금 재앙이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를 하는데 총을 맞았어요. 총 맞아가지고 다행히 죽지는 않고 귀고관통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뉴스에 지금 막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지, 왜 일어나는지, 전 세계에 알 수 없는 정신 문제 비롯해서 육신의 문제 비롯해서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질병과 문제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왜 귀신 들린 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일어나서 시대를 어지럽히는지,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어떻게 하면 될지를 모든 우리의 갈 바에 대한 답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말씀만 제대로 잘 보면 성공하는 비밀, 건강할 수 있는 비밀, 경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밀 다 들어있다 이거. 시대를 이끌 수 있는 비밀까지, 더 나아가서 생명을 어떻게 살릴지, 나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한 모든 답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러니까 말씀만 잘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 이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살리고 힘을 얻도록 주신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것을 완전하게 성취시키는 그 방법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면
모든 문제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주신 것을 그리스도 안에 다 담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완전히 해결한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끝내시는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고 나의 모든 저주재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끝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결됐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데 나와 상관이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늘 묵상함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성령으로 실제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된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뭐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그리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게 전부예요. 여러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신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이름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붙이고 이쁜 말을 많이 해야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믿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는 자체가 그것이 기도다. 공부하는 사람은 정시 기도 시간에 공부하면서 실제로 믿고 기도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은 실제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은 증거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성령의 역사. 이걸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하셔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된다. 성령의 역사, 곧 하나님의 역사. 예수를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삼위일체.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민주주의죠.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독재예요. 하나님 독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바로바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증거가 온다. 그 말이에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즉각 역사 일어난다. 성령께서 내 몸에 역사하심을 기도하면 질병도 치유가 된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인간의 계산 방법으로 논리 방법으로 믿어서 믿어지는 것 그거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믿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뭘 붙잡으라고요? 말씀을 붙잡으라.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시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어지도록, 사업의 현장에 들어갈 때, 사업을 할 때, 일을 할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고백하는 겁니다. 믿는 자는 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사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말씀을 뭐로 비유했냐면 씨로 비유했습니다. 씨. 말씀을 씨로 비유했는데, 이 씨가 심겨지면 나중에 뭐가 됩니까? 나무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다가올 때에 그것이 축복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로 다가온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상관없는 삶은 가장 불행한 겁니다.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삶은요, 참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에 와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내가 계속 묵상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성령으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다는 사람. 그 감이 무너지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말씀을 틀리게 깨달으면요, 결국은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실패란 곧 인생의 실패가 올 수 있다. 그러나 제대로 말씀을 받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언약이 전부다. 그 말. 말씀이 전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 전부다. 그 말이에요. 역사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 말씀 성취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서 성취시키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것이, 말씀 받는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다. 말씀 받는 게 다예요. 언약 붙잡는 게 다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약을 성취하시는 시간이에요, 시간. 그런데 말씀을 받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받는 데. 지난주에 봤죠? 길가밭이 있어요. 길가밭. 길가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누가 와서 먹어요? 새가 와서 그것을 먹어버려요. 말씀을 못 뿌리내리도록 새가 와서, 사단이 와서 그것을 못 받게 한다. 마음이 빌 때 사단이 그 마음의 씨, 다시 말하면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뿌리내려서 자라야 되는데 그 말씀의 씨를요, 사단이 뺏어가. 돌밭이 있습니다. 씨가, 말씀이 떨어졌는데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뿌리. 다시 말하면 다른 것에 마음이 더 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성령으로 차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내 안에 차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근심 걱정으로, 염려로, 다른 것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마음에 더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가시밭이 있습니다. 염려, 환경에 눌려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문제에 치여가지고 나의 문제에 치여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인이 본인에게 만족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봐도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늘 부족한 것 같고, 늘 모자란 것 같고, 늘. 근데 거기에 자꾸 속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오늘 묵상 시간에 말했습니다만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의 눈으로 기뻐하시며 기쁨에 이겨하지 못하실 만큼 잠잠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축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자꾸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저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의 씨가 쭉 뿌리를 못 내리도록 가시밭길 갔다 가시밭 갔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만 자세히 들어도요 충분히 응답받고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만 제대로 잘 들어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딱 깨달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삶에 신앙의 뿌리가 착 자라게 하고 내 믿음이 자라게 하고 역사와 응답의 삶이 자꾸 일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놓치시면 안 돼요. 다 기억 못하지만 제목하고 오늘 전체를 통해서 내게 탁 주시는 메시지. 내 마음속에 담아야 될 메시지를 딱 깨닫고 가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날이요. 치유된다. 치유된다. 그 말이에요. 내게 알지도 못하는 질병들 또 가문의 영적인 배경의 문제들이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나와 상관없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한다. 자, 오늘 말씀에 세 번째로 교회 안에도 보면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마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운데 있지만은 사람이 많으면요 어중이 떠중이도 딸려 다 들어오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도 있다. 가라지, 알곡과 비슷한 잡초. 여러분 쌀 이렇게 농사 지어보면요 처음에는 쌀하고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날아가고. 근데 언제요? 좀 지나보면 나중에는 이게 표시가 나잖아요. 가라지는 알곡과 비슷한 잡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요 그 가라지의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잘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잠잘 때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만 사단이 뭘 뿌리고 와요?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 이 가라지는요 세상 교회 선교 현장에도 다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고요. 세상에도 있고요. 선교 현장에도 있고요. 복음 전하는데 현장에도 있고 다 있어요.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가라지 같은 가라지 존재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인 아닌 사람도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게 구분이 돼요. 신천지가 여기 들어오면요. 처음에는요. 신천지 사람 전도 잘해. 그래가지고 막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파당을 만들어요. 당을 만들어. 자기 패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목사의 흠 잡아가지고 교회를 쫓아내.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켜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최고로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가라지. 그런데 이 가라지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이 가라지를 당장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가라지 아닙니까? 복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진리는 단 한 번도 진리를 이긴 적이 없다는 사실. 추수 때가 되면 반드시 추수 날이 와요. 반드시 추수 때가 온다 그 말. 개인도 추수할 날이 오고요. 시대의 종말도 있고요. 우주의 종말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온다. 그래서 알곡은 어디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창고에, 가라지는 어디에요? 지옥 백성으로, 결국은 지옥으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정확히 믿고 내 안에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알곡이에요. 조금 어려운 환경, 문제, 갈등, 어려움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 창고에 알곡이요. 여기에 마지막 절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가만히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로요? 천국 창고에.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여러분 조금 모자라도 괜찮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보고 최고의 사람으로 보고 소중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 내가 나를 보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그게 사단이 주는 고개요. 사단의 음성이요. 사단의 소리라니까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건 시간표를 따라오는데 여러분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 성취시킨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곡이요, 가라지는 지옥 백성이에요. 결국 가라지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말씀 바로 잡으시면 돼요. 복음 전도 바로 알면 결국은 가라지를 이길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붙잡기 바랍니다. 그 말은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면 계약이 나와주도록,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의 영원한 언약은 뭐냐? 세계복음. 여러분이 대표기도 할 때 조원교회 기도 제목 그거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안 전체가 복음을 듣게 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그것 때문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41개 초중고등학교 300제자 30지교회, 이거는요 우리 부안교회가 부안에 있는 한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붙잡아야 될 메시지요. 그걸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거 마음에 담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을 담고 있어야 여러분의 모든 일과 여정과 삶의 문제, 갈등, 고민은, 어려움은 전부가 뭐냐?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기 위한 여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왜?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그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걸어가는 일들 속에 모든 일어나는 일과 사건은 뭐냐?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기 위한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부활 메시지,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모든 족속에게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만민에게로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0절 뭐예요? 어린 양을 먹여라. 후대.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부활 메시지예요. 그걸 마음에 담아야 돼. 그것을 지금 뭐로 한마디로 세계복음, 전도 선교. 그 언약을 딱 여러분의 가슴에 딱 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먹고, 그것 때문에 내가 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돈 벌고.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시대에 같은 말이지만 삶들, 세 가지 뜰, 237을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으로 살리기 위해 세 가지 뜰이 준비된 교회. 금토일 시대에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교회. 이것이요 딱 마음에 담고 있어야 여러분의 걸어가는 모든 일과 사건은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기 위한 여정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표를 따라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내가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경제 축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건강의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 가정 가문의 역사 흑암이 무너져야 될 이유가 뭐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다른 거예요. 내용이 다른 거죠.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이 나와지는 자체가 응답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알곡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언약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현장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말씀을 빼앗는 자가 있고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 절대로 속지 아니하니 알곡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씨를 잘 내리는 가운데 하나님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축복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